850대 1의 대결,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바알의 선지자가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그 마음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아합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람의 베나닷 왕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그 죄에 대한 벌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합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아합은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나닷을 사로잡게 되었는데 그와 형제라고 그리고 그와 조약을 맺어서 자신의 거리를 그 시리아 다메섹 땅에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를 놓아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내가 죽이기로 한 그 사람을 너의 손을 통해서 죽이기로 했는데 너가 그를 놓아 보내버렸다. 그의 생명을 놓아준 대가를 너의 생명으로 대신 취하겠다고 합니다.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놀라서 엎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분노를 가졌고 답답하고 염려하며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아합의 행동과 아합의 그 모습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합을 치시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합 역시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뭘 내리신다고요?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인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멀쩡하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비와 해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은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날 제자들을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도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하나님임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악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아합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장에서 사건의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아합의 왕궁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아합의 왕궁 곁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왕궁 옆에 있고 그 포도원을 갈아엎어서 자기가 먹는 채소밭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히 자기 안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아합이 그 포도원을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한테 팔면 이 포도원보다 더 훌륭한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그게 싫으면 지금의 시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쳐서 돈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왕이 제안한 제안이었습니다. 옛날에 왕국은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왕이 제안해서 왕과 잘 딜을 해서 왕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자신에게 기회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히브리, 떠도는 민중이라는 강 건너편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원래 땅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지파에게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에서는 또 가문별로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질서와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고대 제국들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가 강탈하고 착취하는 제도였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도 더 이상 양식 살 돈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나와 있던 땅을 바로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왕이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주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다시 회수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힘 있는 자가 가지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먹이고 이끌어 간다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로마 시대에 보면 2%의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유하지 못한 굉장한 극한 차별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파고 사는 것을,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사유지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살고 있는 이 근본이 되는 땅의 소유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팔게 되면 친족이 도로 물러서 그 땅을 또 사게
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마저 여의치 않았으면 50년,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모든 소유하고 있던 땅을 원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힘있는 권력자가 힘없는 자의 땅을 뺏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이것들, 이 희년의 제도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나압에게 빼앗은 그 땅은 사실상 하나님의 땅을 빼앗은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나봇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합도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었고, 나봇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 많지 않겠습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밭부터 포도나무, 대추야자, 얼마나 많은 동산과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은금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좋지 못한 왕궁 옆에 붙은 그 땅에 대한 탐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지 못하게 되자 그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만 진리와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 한 가지를 더 얻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취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어디를 돌아다녀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 당하셨을 걸 아셨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두시거나 아니면 혹시 좀 안 보이는데 감추어 두셨더라면 이런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우리에겐 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이름도 다 아담이 지었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뭐죠?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착각하는 거죠. 잘못하면 내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두신 거죠? 선악과를 두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저거는 못 먹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이 아니라 너 위에 너에게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창조주가 아니라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인간의 한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절대적인 존재가 네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화성으로 뭘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우주기지를 건설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이 아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놀라운 어떤 첨단 시대를 살아가지만 늘 어떻게 됩니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죠?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잔혹함, 그 인간의 죄가 인간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한계를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동산 중앙의 그 선악에 알게 되는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를 분명히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본분과 나의 신분을, 나의 존재를 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어기게 됩니까? 사탄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했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다. 근데 뭘 선택합니까?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는 걸 선택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하나님이 기준이 된 판단과 분별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아합과 나봇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과 내 생각과 내 욕망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차이가 아합과 나봇의 차이였습니다. 결국엔 아합의 그 욕심은 19가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핍박받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애굽의 혹독한 학대로부터, 이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예로부터 건져내서 그들이 40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나와서 그 자유민이 된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자유민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망각하고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모욕이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유와 은혜와 구원을 잊어버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우리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래저래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이 의미 없어집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으면 단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죠?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그 죽음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오직 구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이 땅의 좋은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내가 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소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봇이 땅을 뺏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세벨을 보니까 한심합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왕이었습니다. 아니요, 땅이 왕 거고 왕이 왜 저 한 백성이 소유한 땅을 소유할 수 없냐라고 답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고 힘으로 뺐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세벨이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당신이 왕이 맞냐고, 왕이 그렇게 해서 어떡하냐고, 그 땅 하나 못 빼앗아서 끙끙대고 있냐고, 내가 당신에게 그놈의 땅을 뺏어서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에 보냅니다.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랬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성내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으라고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큰 비상사태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모든 사람을 마을에 모으고 비상회의를 여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분량배를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죄로, 왕을 저주한 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살면서 두려운 일 중에 한 가지는, 또 목회자로서 두려운 일 중에 한 가지는 거룩한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우리가 10절 말씀 읽었죠. 또 11절에 13절에 그 일이 그대로 행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뭘 사용합니까? 거룩한 것을 사용합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거룩한 일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나봇을 백성 중에 높이 앉히고 이에 율법에 따라 두 증인을 세웁니다. 이것도 역시 율법에 따르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명목으로 뭐죠? 율법에 따라 그에게 처형을 행합니다. 이들은 거룩한 것을 사용합니다. 금식과 높임, 두 증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를 향해서 거룩한 처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사용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쁘고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40일 금식을 2번 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2번 기도받으시러 오시라고 그렇게 명함, 진짜 새겨진 명함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한 것, 성경 읽은 것, 금식한 걸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더 큰 소리를 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행한다라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이름으로 이웃을 무자비하게 재단하고 몰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한 것으로 우리의 거룩이,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거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은 삶으로,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종교적인 신앙행위의 모든 거룩함을 갖췄는데 내 삶의 열매가 사랑이 아닌 미움과 화평이 아닌 분열이, 자비가 아닌 비난과 정죄가 내 삶에 맺어지고 있다면 나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하고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처형하고 율법에 따라서 두 증인을 세우고 모든 것이 거룩함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으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이 이 거룩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합은 아내를 잘 만나서인지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죠.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주지 않자 끙끙 앓고 밥까지 굶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래도 아직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악함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그래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해주고 나니까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욕심을 억제하고 있었을 때가 더 아름다운 인생인가요? 욕망을 이루었을 때가 더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밥도 못 먹고 답답하고 근심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최후의 저지선을 넘어서지 않는 그 인생이 여러분 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는 아합의 모습은 잠언 7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음녀에게 빠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리나.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욕망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밥맛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더라도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여호와께서 금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의 달콤한 사탕을 받아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의 정력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괴롭고 가슴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참 어렵게 만드는, 나를 매이게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쳐서 성령께서 나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봇은 비록 비참하게 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나봇을 기억하시고 계셨고 나봇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때 그 나봇에게 가해졌던 피를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에 갚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